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펼쳐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어렵습니다.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봐야겠죠.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도 이처럼 어렵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가자니 망망대해에 배를 띄운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렵고 누구나 못하는 길을 발견한 다이슨,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하면서 엄청난 감격을 합니다. 찾지 못할 것 같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은 것입니다. 도저히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마치 그 환희의 기쁨은 자기 자신 외에는 만끽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치 다이슨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듯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 입맞추듯 노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입을 맞춘다. 얼마만큼 믿음이었으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이였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입맞추듯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겠는지요. 창조의 위엄과 높음을 노래하고 거기에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도록 맡겼다고 하는 표현은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의 마음 표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윗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인간을 향한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길래 그만큼 사랑을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피조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사랑하신, 만드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외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못 박혀 죽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절대적이고 절정의 사랑 표현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셨던 하나님은 그 길로 십자가의 사랑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더
더 사랑한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을 때 자기를 찾아오신 그 첫사랑에 힘입어 자기 또한 하나님을 그토록 아마 엄청나게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이 만든 창조의 세계 하나하나 그 솜씨를 볼 때에 감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의 창조의 세계와는 전혀 딴 세상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특히 자신을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내어 맡기는 그 사람에게는 완전한 그의 편이 되셔서 그 어린아이 편에서 적극적으로 상대와 싸워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유익되지 못하면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데 대부분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어린이같이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유 불문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대적과 어린아이는 싸움 자체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대적은 이미 무장한 군인,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를 뜻합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은 싸움 자체를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더군다나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속 외에는 아직 세상이 무섭다거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뭔지도 모르고 마냥 행복합니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그 어린아이는 세상이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는지 세상에 험악한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뭔지 아직 모르는 젖먹이,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움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되어서 싸워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자신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다윗의 시편 8편은 어쩌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지은 고백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다윗은 나아갔을 것입니다. 물맷돌 그 하나, 그게 무슨 우리가 의지할 만한 도구가 되겠습니까? 믿음 하나만의 그 물맷돌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과연 저 어마무시한 대적 골리앗을 싸움이라고는 전혀 해본 경험이 없는 자신이 쓰러뜨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곰과 사자와 싸워서 늑대를 그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때에 이겼다고 했어. 그 짐승들을 이겼다고 했어. 또 저 거인 사람을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다윗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싸움을 싸운 엘리야는 850대 1, 850명이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을 때 갑자기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그 허탈감을 인해 적극 활용한 것은 마귀들입니다. 이세벨이 알고는 엘리야를 그들과 똑같이 그들을 죽인 그런 방법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겁박했죠. 그 겁박을 듣고 엄청 겁먹고 엘리야는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그럴 만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즉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붙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창조의 세계가 이토록 아름답다고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이리 대단할 수가 있나? 이토록 멋진 세계를 하나하나 그에 걸맞게 지을 수가 있나? 놀라움,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시골 목동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힘이셨고, 그런 하나님을 젖먹이와 같이 의지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싸움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겼지만,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그 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의 믿음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창조의 영광을 드높이 찬송한 시입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오히려 그 허탈감이나 상실감에 자신을 내맡겨 버렸다면 창조의 이 장엄한 세계를 이리도 아름답다고 볼 수 있었겠나 싶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겼음을 본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경외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골리앗 같은 상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큰 싸움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우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끝난 다음 싸움의 대상자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우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싸운 상대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대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한 것이고, 그 싸움은 젖먹이와 함께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더니 그 젖먹이의 편에서 하나님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보이지 않는 그 영으로 싸운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늘 크든 작든 하루를 살아가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도 모를 때조차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젖먹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과 함께 싸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싸우는 것이죠. 그런 다음 위대하고 장엄한 창조의 세계를 더 아름답다고 찬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기이한 현상입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의 현상입니다. 말씀은 전적인 신의 능력입니다. 그 기이한 현상이 믿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기이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신비한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